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개요에서 2장까지입니다. 골로새서 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콜로사에이스라 하며 골로새인들에게라는 의미가 있다. 영어 성경은 콜라스얀스라고 한다. 기록자. 골로새서의 기록자는 로마 1차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이다. 바울이 기록자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첫째, 바울 자신이 서신의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편지의 전달자인 두기고와 동행자 오네시모는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였다. 셋째, 바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유사점이 많다.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의 특징적인 어휘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문의 구성도 다른 서신과 같다. 즉 먼저 신학과 사상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신학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또 1장 15절에서 20절에 초대교회의 찬송가 1, 2절을 인용하여 이단자들과의 논쟁 전에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수신자는 골로새서에서 명시하였듯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창립한 교회이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던 에바브라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 로마에서 연금 중인 바울과 함께 있게 되었다. 빌레몬서에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는 바울이 2차 전도여정 혹은 3차 전도여정 시에 부르기아를 지나가며 전도했을 때 회심한 인물이며,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의 교회들은 바울의 설교와 전도에 영향을 입고 창립되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은 바울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다. 기록 배경. 골로새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령으로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이다. 지리적으로는 메안델 강의 지류인 리커스 강의 남한에 건설된 내륙 도시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70km쯤 떨어져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요건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와 함께 동서교통의 요지로 도시의 규모는 작지만 동서의 문화와 사상, 종교, 철학 등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온갖 철학과 사상들이 모여들었다. 이와 동시에 동서 문화와 사상이 혼합되어 퍼져갔고 이와 같은 사상은 교회에도 밀려들어왔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가 이 지역의 지리적 가치를 중히 여기고 수리아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주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이주한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의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을 퍼뜨렸다고 한다. 2장 16절. 골로새 교회의 이단.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세상의 윤리와 도덕, 철학, 인간적 판단 등이다. 둘째, 장로의 유전에 매인 유대의 율법주의다. 셋째, 천사 숭배에 빠진 동양의 신비주의이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육체를 경시한 영지주의 초기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기록연대.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기록되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에베소 가이사라에서 투옥된 바 있기 때문에 에베소 감옥 혹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썼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의 바울 서신보다 더 정립된 옥중 서신은 사역 후기에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라는 점의 비중이 더 크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의 정황을 듣고 난 후에 쓴 서신이다.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압송된 후 에바브라는 바울의 소식을 알고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찾아갔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방문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상세하게 사역 보고를 하였다. 그 사역의 보고를 듣고 바울은 복음의 확산과 열매에 감사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처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해지라는 경계와 권고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보다 먼저 쓴 골로새서는 AD 60에서 61년경에 대서되었고 친필 사인을 곁들여 보내졌다. 기록 목적. 첫째, 이 서신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에바브라의 방문에서 비롯되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바울을 방문한 그는 바울과 함께 얼마간 머물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빌레몬 1장 23절. 에바브라의 전도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사도의 책무를 느끼게 되었다. 둘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골로새 교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다. 에바브라의 가르침으로 잘 성장하고 있던 이곳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다른 믿음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유대의 율법주의를 동양의 신비주의와 결합시킨 후에 영지주의가 된 혼합종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 그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준수할 것과 천사 숭배를 권장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천사 숭배와 철학적 지혜, 금욕적 규율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 있는 일꾼으로 소개한다. 이는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는 신실하지 못한 거짓 교사들과 대비된다. 셋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려주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또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에바브라에게 배운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골로새에 만연해 있는 이단 사상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한다. 넷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권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움받는 생활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절기준수와 신체적 금욕주의, 천사 숭배와 대조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에바브라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찾아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였다.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투옥되었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는 글로 끝맺음을 한다. 골로새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계획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나와 나의 벗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충직하게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목표는 동아줄 같아서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희망으로 든든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참되며 세월이 지나도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않으며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한결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매를 맺으며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튼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첫날부터 여러분은 메시지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메시지는 여러분이 우리의 벗이자 절친한 동료인 에바브라에게서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듬직한 일꾼이며 내가 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속속들이 사랑으로 물들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가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마지못해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과 어두운 소굴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몹시 아끼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봅니다.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 위의 천사들까지 참으로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부활 행진을 이끄시며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들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 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뿐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영원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무언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비밀 안에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꾀어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하거나 다른 비밀이나 비법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도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 편이며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조심스럽고도 질서 있게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튼실한 것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건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거창한 말과 지적인 채 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장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입회의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그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입회의식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의 옛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예식, 축제일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장차 올 것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굽실거리게 하고 천사에 빠져있는 자신들과 한패가 되게 하며 환상에 매달리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허풍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참된 숨이 드나들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께서 영양을 공급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 된 노릇입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